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내용은 그가 하나님의 요구 속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순순히 제물로 내놓았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여기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에게서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도 아브라함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하면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구가 있어야 하지 않냐 하는 판단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유치원생에게 수학의 미분, 적분을 풀지 못했다라고 다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시의 아브라함은 이제 막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한 유치원생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행동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정착한 곳은 세겜 지역의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그 많은 곳에서도 특별히 세겜 지역의 모래상수리 나무로 인도하셔 정착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금으로 치면 유동인구가 많고 종교적 기능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모래라는 단어는 주로 언덕들에게 붙여진 것인데, 그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점치는 사람, 교사, 혹은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신탁을 받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이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머물렀던 지역은 가나안 땅에 토착 신들의 신전이 있고 제사가 행해지는 곳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의 의미는 자신을 이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신 것과 또 자신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그 기대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가진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제사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 그곳 원주민들의 시선은 결코 순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곳의 토착신들을 이미 섬기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한 이방인의 무리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와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섬기는 그 행위를 보면서 분명히 불쾌함과 동시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또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그 지형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기후와 자연 환경이 그 나라 안에 존재를 하죠. 서쪽으로는 길게 지중해와 접해 있는 평야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앙과 동쪽으로는 고산지대가 위치하고, 남쪽은 주로 광야와 사막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이 머물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특별히 남쪽은 아예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지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었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그곳의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어서 점점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게 주신 거창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가 받은 거창한 약속에 비해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초라함을 넘어서서 아주 비참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인도하여 드린 이 여호와라는 신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이 버틸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벗어나지 않고 감내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된 것이죠.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점점 남방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기근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훨씬 심각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이 기근의 원흉으로 찍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는 한 무리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한 이후에 심각한 기근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과 그 일행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흔한 말로 너와 네가 섬기는 신들, 네가 그 신에게 제사 지는 것 때문에 이 땅이 부정을 타서 우리의 신들에게 노여움을 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추궁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기근이 든 이유가 정말 아브라함과 그 일행 때문인지 혹은 아닌지 하는 것은 그곳 원주민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당면한 이 어려운 현실, 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발생된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고, 거기에 딱 알맞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소수그룹이었던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이 상황에 대해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하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기근의 문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대의 문화를 통해서 보자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신자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사레가 외간 남자에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대부분 이 세상에서 그가 얼마나 순탄한 삶을 살고 있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계획이,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못한 길로 인도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디에선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너무나 당연하게 도달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호와라는 신의 음성에 이끌려 오직 그가 자신에게 한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 인생의 배경과 원칙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장소였던 가나안까지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상을 받기는커녕 그 땅에 정착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심각한 기근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그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 땅으로 가기에 앞서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결정은 그냥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였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힘을 투사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이미 결혼하여 남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그 여자를 과부로 만들어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칭하기로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라고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도 자신이 가늠한 여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그를 전사하게 한 후에 자신의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 비춰보자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 이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례를 책망하지 않으셨지요. 바로는 자신이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오랍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에게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작정하고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전체를 속인 일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충분한 대가도 치렀지요.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되어진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비록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라고 할지언정 책망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를 책망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신앙관에 비춰보자면 아브라함의 결정은 오히려 믿음이 좋은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향하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아브라함이 죽은 채로 그 아내를 빼앗기느냐 아니면 산 채로 그 아내를 빼앗기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야말로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떻게든 우리가 그곳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과 행동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과도 결국은 좋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결과만 보자면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동이 더 믿음이 좋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났기에 사레가 봉변을 당했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여기는 것은 모두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우리 인간 위주의 해석일 뿐이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예상하고 준비할 때 그들이 바로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일들을 계획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바로를 만나서 최고의 권력자를 통하여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인생 역전을 경험해서 더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계획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피난하여 들어가는데 그곳에서도 목숨만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낸 것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죠.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예상했던 상황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에 띄임을 통해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겼던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그 어떠한 권력, 그들이 알고 있기로는 가장 최고의 권력이라고 여겨졌던 그 바로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세워놓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세워도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은 결국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나 그 막다른 골목 속에서 나를 구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애굽의 상황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한 자들에게는 대체적으로 그 열심의 대가가, 또 허비하는 인생을 산 자들에게는 그 허비한 결과가 대가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러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진보와 발전 역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계획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인간의 악한 관계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백한 진리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몰랐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신뢰하지 못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느니 하나님의 뜻에 맞느니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저 이 시간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어진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올해가 시작되어질 때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것들을 이루리라 하는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목표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되었고, 당장 하루하루를 전염병의 공포와 그로 인한 붕괴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당장 직장을 빼앗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당장 오늘 어떻게 설계하고 내일은 꼭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삶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맞이하면서 간밤에 평안하셨는지를 안부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생소한 이 땅으로 왔더니 거기에 대한 상은 고사하고 이 땅의 원주민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점점 척박한 남쪽 땅으로 내몰리더니 급기야 기근을 맞이하고 이제는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데, 내가 도망가야 그
애굽 땅에서조차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아브라함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경험한 것은 자신들의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바로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눈동자로 그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당함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임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결코 낙심하는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하라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애굽에서 전화위복의 삶을 경험하고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바로 그 땅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척박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우겨쌈을 당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결코 쌓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